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그때 그곳에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조상 야곱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면 창세기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가진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믿음.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믿음. 믿음이란 뭔가?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에 형 에스가 있었고 그는 차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차제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가 장자에 대한 열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거죠.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도 유산도 2배나 받고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고 차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졌을 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었고 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는가? 첫째로 투자를 통해서 얻는 명분. 따라하실까요? 투자를 통해서 얻는 명분. 투자를 통해서 얻는 명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졌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투자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자기 형 에스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흙이 주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야곱 나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 팥죽을 좀 달라. 내가 배가 고프고 지쳤다. 하니까 야곱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에게 공짜로 주겠는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의를 받고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져가라. 그 대신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팥죽을 자기 형에게 투자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준비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갈망하는 사람,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이 세상을 사는가? 내가 갈망하는 것은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배우는 것은 자기 일상에 충실할 때 또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일상, 장막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게으름을 부리고 일상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집에서 팥죽을 쓰는 일상, 그것이 자기 일상일지는 몰라. 일상의 한 부분인데 팥죽을 쓰는 그런 일상에 충실했을 때 자기에게 기회는 찾아오더라는 그런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나의 사회생활에 내가 충실할 때,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할 때 자기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가치에 의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 내가 어떤 데 가치를 두는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에서는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물질 중심,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고 물질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가치대로 그에게는 팥죽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인 가치가 그에게 찾아오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요? 하늘의 가치를 두는가, 땅의 가치를 두는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가에 서 나에게 모든 선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야곱은 팥죽이라는 물질을 자기 형에게 투자하고 영적인 가치,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뭡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인 장자의 명분을 동시에 넘겨버리고 물질, 팥죽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데 가치를 두는가? 그것에서 내 운명은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가치를 두는 거죠. 돈. 항상 돈이에요, 돈. 이 물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와 함께 그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기고 팥죽을 얻었지만 그 결과로는 그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물질인 팥죽을 투자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때 장자의 명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구원이 찾아왔고 영생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가치에서 나는 투자할 그런 대상을 나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고 힘들으셨겠는가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당신이 진정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당신이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아멘. 마귀는 떡이라는 물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말씀, 가치로, 영적인 말씀으로 해서 산다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항상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물질의 가치를 두고 해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거 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값없이. 왜 값이 없는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피의 권능은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주와 젖도 투자를 하고 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인산적이라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하수없이 그는 뽕나무 위에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지금은 뭐 돌감나무 뭐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이 어떠신가 보려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잘 보이잖아요. 또 그는 또 키가 작은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뽕나무 아래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뽕나무 아래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에 가실 말씀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게 하겠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은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감동을 입고 변화를 입었는데 그가 입은 변화가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고 4배나 보상을 하는 그런 내가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을 투자해서 자기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주의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난 이후에 그는 물질보다도 더 수종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기 팥죽을 투자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이 야곱에게 우리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해서 영적인 가치를 얻어내는 야곱.
나는 무엇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물질의 가치를 두는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가? 땅의 가치를 두는가? 하늘의 가치를 두는가? 떡의 가치를 두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는가? 그것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자의 명분은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명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천국을 얻게 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따라하실까요? 천국을 얻게 하는 장자의 명분. 천국을 얻게 하는 장자의 명분.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장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뿐만 아니라 천국은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취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가정에 나는 장남이다 차남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아들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맏아들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장자를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장자권을 우리가 얻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요구해서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누가 됩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장자들이 돼요. 왕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왕권을 받는 사람은 왕의 제일 큰 아들 장자들이 왕이 되는 거죠. 제사장도 큰 아들이 제사장권을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너도 왕이요 너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야곱이 가진 믿음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믿음.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믿음. 믿음이란 뭔가? 자기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째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따라할까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자기 형에게 팥죽을 주고서 장자권을 얻고 난 이후에
나중에 상처를 입은 자기 형 에스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챈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 너는 집에 있지 마라. 집에 있다가는 형한테 큰 그 봉변을 당하겠다. 너는 너희 외삼촌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갖다 거기 좀 있거라 하는 그런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그가 자기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이스라엘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불러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믿음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면은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듣고 야곱은 믿음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기 외삼촌 집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다가 가정을 꾸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데 첫째 조건은 뭡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면에 에서는, 믿음이 없는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며느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시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에서는 또 뭡니까? 또 다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취해다가 가정을 꾸리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벨리알, 마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너희들이 그들과 조화를 맺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을 삶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을 자는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법인데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벨리알, 마귀의 새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새끼가 하나가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야곱에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기 가정을 멸망의 가정으로 만들어 갔는데, 반면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받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딸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경건한 가정은 첫째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이루는 가정,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 경건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에서의 삶 속에는 물론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삶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을 주셨고, 또 자기와 결혼해야 될 라반의 그 딸들도 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혼생활 할 때 결혼생활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야곱 같은 이 사랑. 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자기가 결혼해야 될 자기 배우자 라헬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서 그 여인을 얻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 지겹다는 거예요. 1년이 7년처럼
멀고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7년도 하루처럼 기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세요. 그것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뭡니까? 7년을 수일 동안 여기는 그런 기쁨이 있고, 사랑은 뭡니까? 그 대상에게 섬기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섬김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가정을 세워나갈 때 사랑으로 세워갔다는, 이 사랑은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학습적인 사랑인가? 아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는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아가페, 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가진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자기 가정을 세워갔듯이 우리들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경건한 가정을,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 따라하실까요?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 야곱은 자기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갔을 때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 없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에서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결혼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11명의 아들 낳았고 한 명은 딸이지만 나중에 요셉은 두 지파를 받았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을 어치해서 12아들이 되었어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혀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참 죄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야곱이 결혼해서 자기 아들 12명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12문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가정으로 내 가정을 세워나가면, 믿음의 가정으로 내 가정을 세워나가면 우리 가정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하고 결혼하고 짐승처럼 아무나 만나서 눈에 좋은 대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 지옥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예배로 표현되는 믿음. 예배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표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배. 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자기 형의 미움을 받고 보찜을 사서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갈 때 밤이 되어서 그는 베델에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돌을 하나 집어다가 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이 야곱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가 뭔가, 예배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란 뭔가? 예배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교회란 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영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교회란 뭡니까?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행이죠. 하나님이 일생 동안 자기 곁에 계시고 자기와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사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를 보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나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열린 하늘을 보는 예배. 따라 하실까요? 열린 하늘을 보는 예배. 열린 하늘을 보는 예배.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는 문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로 연결하는 문이 있어서 그 문 너머에는 하늘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베개하고 노숙을 하다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밤의 꿈에 그가 본 하늘은 문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모든 우주의 전체가 아니고 이 우주와 하늘과는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있고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늘을 믿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사실이 확연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깜깜한 책인 이 성경책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라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책을 읽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세상 박사들이 와서 앉아서 들으라 그런다고 이해할까요? 못해요. 하품하고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설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야곱은 자기 일생 동안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 예배는 뭡니까? 하늘에는 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 아, 이 땅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의 예배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드릴 그 예배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문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 예배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으로 넘겨서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13절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냥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은 뭔가?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첫째로 동행하는 축복. 따라하실까요? 동행하는 축복. 동행하는 축복.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거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동행하는 복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줄 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수학과에 가는 그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자기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애들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매달려 재롱도 부리고. 근데 그 애들이 만약에 부모가 없이 혼자서 걸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해보죠. 겁을 내고 낯선 사람 만나면 겁을 내고 이 모든 환경을 보고 겁을 내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도 그렇게 담대하고 즐거워하거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축복. 따라하실까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 자 28장 20절에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왜 동행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배는 11조의 약속을 드리는 예배. 따라하실까요? 11조의 약속을 드리는 예배. 11조의 약속을 드리는 예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승리하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신앙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조의 의미가 뭔가? 어떤 사람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요 11조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요. 그 어디 썩은 사람? 11조는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뭔가? 내가 가진 그 모든 부분에 10분의 1을 떼다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시간, 어떤 내 모든 것 중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1조보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조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그에게 복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11조 생활을 요구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이라. 하나님이 성경에 이 야곱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믿음,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믿음,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배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